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옆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비의 사랑을 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따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원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은혜의 소나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충만이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구주이시고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 또 우리의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진리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6월 첫째 주일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세밀한 간섭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6월 6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린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족들과 보훈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6월 6일 나라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결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지했던 후보와 정당은 서로 달랐을지라도 선거 결과로 세워진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공약을 지키게 하시고 선거 과정 가운데 대립과 갈등이 잘 치유되고 우리나라가 화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자카르타 한마음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영동 담임 목사님, 유성은 사모님, 강준원 목사님, 현명의 전도사님, 교회를 섬기는 이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한마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이엔젤스, 제이키즈, 자유교회가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회학계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단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각 초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해 사도행전을 살펴보다가 중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도 있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또 주제에 맞게 보다가 이제 6월 달이 되어서 다시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을 살펴보는 것이 맞는데 그 전의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고 사실 이 본문을 작년 말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본 곳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공간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구시라고, 구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3시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2시 반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소는 성전 미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미문이 어디냐라는 이슈는 굉장히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 요 문이 어디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것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 고쳐가지고 개축해서 지은 성전인데요. 성전,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 안쪽에 동그라미 있는 곳에 있고요.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헤롯 성을 이렇게 성전 성을 둘러서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 미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학자들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성의 남부 지역인 문이 밑에 보면 빨간 화살표가 있고 문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더블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곳을 미문이라고 부르는 학자가 있고요. 또 위쪽에 보면 중앙에 오른쪽, 거기가 동쪽인데요. 동쪽으로 문이 나와 있는 곳을 미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한 사람이 성전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구걸하기 위해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일정하게 계속되는 루틴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자주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앉아있는 사람이 꽤나 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을 딱 이렇게 읽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지만 사실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말씀 뒤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자체 속에, 1절, 2절 그 자체 속에 모순과 배제와 차별과 절망의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이 8장의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만 일부러 뽑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방인이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든 범죄하여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성전 안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받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솔로몬이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의 국률이 이 성전 안에서 그냥 물같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즉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모습을 속에서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성전이셨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 이들,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탐욕의 거리로 만들어버린 그 장소를 보시면서 주님이 모든 그 장사치의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셨죠.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아까는 좀 크게 봤는데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성이 벽이 쌓여 있고 그 성전이 있는 곳과 그 벽이 쌓여져 있는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기 지금 하얗게 바깥쪽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요, 동쪽 문의 바로 앞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대의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등 철저한 등급의 그다음에 철저한 장벽으로 세워졌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빙자하여 인간을 차별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카스트 제도가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영어로 이 작다라는 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그 문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사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서 그냥 구걸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어떤 등급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 사회는 레위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장애와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왜곡했고요. 부정한 자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자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규정된 그 말씀이 뭐냐?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아버지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장애인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함께 이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이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뭔가 틀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사실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 가문에게 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순결함과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또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완전함과 그 집전을 위해서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육체의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 누구도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만이 자격이 있고 그만이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며 예수님을 기대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확대 해석하여서 장애인들을 저주받은 자, 죄의 결과로 그가 그렇게 된 자로 낙인 찍고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흠이 진짜 있는 사람. 육체의 흠이 있다는 말은 사실 모든 영육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탐욕으로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을 함부로 드나들며 진짜 그 사람들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속사람을 말하지 않더라도요, 백성들의 신앙을 담보 삼아, 여러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각자 지역에서 로마에서 쓰던 그 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돈에는요, 황제 그림이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상시했습니다. 그런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래서 그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서 하려면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전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요, 성전 내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사면 무조건 탈락,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성전 내에서 파는 희생제물만 사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야만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가격을 아주 올려가지고요, 엄청난 이익을 성전에서 취했습니다. 또 예물도 그들이 챙겼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축적하고 착복한 돈은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수백억에서 현재로 환산하면 최고로 하면 조 단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차별과 배제, 왜곡과 모순, 범죄와 탐욕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성전은 AD 70년에 모두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성전의 본연의 역할을 다 잃어버린 채 건물만, 제도만, 율법만, 예배하는 법만 종교 비즈니스가 되는 장소로 활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가면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매 하루에 2번씩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드나들면서 화려한 의식을 행하면서도 정작 성전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이웃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냥 성전의 본연의 이름은 원래 역할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파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 자들이 건물과 율법의 한계에 갇혀 한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정죄하여서 다 이렇게 한계를 져서 성문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들은 애헴하면서 모든 것을 착복하는 그 시대에, 그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두 사도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요, 동전 몇 입을 던져주고 방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 앉아있는 사람을 손으로 일으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고, 모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 자체에서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모임은요, 그냥 다른 세상 모임보다 못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이곳에서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길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로서 증명이 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이런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고 그런 교회가 계속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 말씀을 배우는 일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그냥 반응하는 대로 귀찮은 것을 안 하고 그냥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면 우리는 계속 흘러가는 대로, 세상 따라가는 대로 정말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수능시험 본 뒤에 만점 받은 학생이나 1등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얘기.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또 뭐 선생님 말씀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느냐,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거에 그냥 완전히 FM적인 정답은 무엇이냐?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그 알아야 안 것을 믿고, 그 안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아니 그것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행하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들은 말씀을 행할 때,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때 그 속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왜 자꾸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엄마를 믿습니까? 아니면 옆집 아줌마를 믿습니까? 당연히 엄마를 믿죠. 그럼 왜 엄마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엄마를 믿습니까?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이겁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게 궁색해요. 사실은요. 잘 왜 믿는지, 엄마를 잘 믿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엄마를 잘 알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고, 엄마랑 같이 생활하고, 엄마랑 같이 대화하고, 엄마에 혼나고, 나도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엄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엄마를 믿는 것입니다. 늘 함께하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낳아준 엄마라도요, 오래 떨어져 있으면요, 그 믿음이 없어져요. 저는 자주 듣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합니다. 왜요?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지금 요즘 무슨 생각을,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지,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지, 딸이 몰라요.
예전엔 이랬는데 요즘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계속 말씀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천 이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나? 이대로 하나님이 나타나나?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것을 해보는 거죠. 해본 뒤에 하나님 이대로 역사 안 하시네,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따져야죠.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냐고. 왜 하나님 틀린 말씀,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 해주시지 않으실 말씀을 왜 여기다 적어놨냐고 따져야죠. 모세가 분명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라 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당신이 가서 이야기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됐다, 시간이 됐다, 가자, 다시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일이 스텝이 벌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실천해보지 않아요. 기도를 실천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걸 덮어놓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체험은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게 체험하는 분도 있지만 진짜 체험은요, 말씀대로 해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매주일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는 때가 있죠. 물론 담담히 들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왠지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막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좀 집중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정말 여러분 이것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인가요? 한 분이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저는 나가서 이제 악수를 했죠. 악수를 하고 이제 성가대가 있나라고 보고 들어오는데 성가대 몇 분이 계속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기둥 옆쪽에 한 분이 계속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불을 좀 어둡게 하고 그다음에 노래도 틀어놨습니다. 찬양도 틀어놨습니다. 기도하기 편하게. 그분은요 그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했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시지를 거의 무려 한 1시간 가까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식사도 전폐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는 않을지언정 뭔가 오늘 다르게 내게 말씀이 다가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까 그 예배 시간에 내게 부딪힌 말씀,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싶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놓치면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문처럼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필요할 때만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아, 그 말씀 있지? 이 말씀, 예, 평소에는 하나님 한 번도 외치지 않고,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마음을 들이지 않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이 말씀 말씀하셨죠? 라고 이야기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렇지만, 성장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가 되려면 매일매일 또 말씀 그대로 보고 순종하고 신앙과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때 상황을 한번 잘 머리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이 앉아 있었겠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시선은 어디를 집중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손입니다. 그가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돈을 꺼내나,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손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연신굽신거리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장면에서요, 3절 초반에 보면 구걸하거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요, 한국말로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 헬라어는 세 단어입니다. 세 단어가 뭐냐? 도움과 잡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무엇을 얻을까 하는 단어와 구한다라고 하는 세 단어가 함께하여 구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한 번 한 게 아니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했음을, 구했음을 말해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거리는 뭔가 이래서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자비와 도움이 유일한 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에 간절함과 비굴함까지 보이면서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에 그 거린, 구걸하는 사람의 눈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눈으로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생각해서 그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배경이 되는 유대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배제하고 외면하고 탐욕스러웠던 그 사람들의 눈은, 그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타이틀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눈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나 눈치만 보는, 또 그 시선이 탐욕과 그다음에 권력과 명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 높아지는데 자기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에는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요, 상종도 안 하고요, 귀찮아하고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물론 때때로 몇 입 돈을 던져주며 나는 이렇게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생각한다, 자기의 의로움을 뽐내는 도구로 그것을 활용합니다. 즉 육신은 보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마음이 어떤지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죽은 종교인의 시선이 그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과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과의 시선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요, 지금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앉아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 가면서 그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차가웠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눈빛은 반짝거렸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더 나아가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이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어떤 것을 줄 수 있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 긍휼을 품은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이 행동은요, 주님이 생전에,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병자들을 고쳤을 때와 똑같습니다. 동전 면입주가 많은 그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주고 그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해주기 위한 그 마음, 책임지려는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제 눈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거린의 눈과 유대 지도자들의 눈은 요즘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제자들의 눈은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시선을, 그런 눈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근데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했을 때 닭이 꼬끼요 하고 웁니다. 근데 그 우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라고 생각이 머리에 딱 들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생각이 딱 났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앞에서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맞으시면서 고개를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않냐. 3번 부인한다 말했지. 이런 눈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괜찮아, 베드로. 내가 말해서 내가 다 알고 있었잖아. 괜찮아. 긍휼과 그래, 너 참 연약하구나. 괜찮아. 용서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시선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앉아있는 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가 구하는 금과 운, 그래, 나도 옛날에 구했어. 나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주님과 옆에 다니면서도 주님, 나를 높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누가 더 높냐고 자기 제자들과 싸웠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 그냥 다 뿔뿔이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 연약함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있었죠. 예수의 시선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에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성령님의 렌즈를 끼워줬습니다. 성령님의 렌즈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아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니까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은 뭐냐면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과 그냥 뭔가를 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뭔가 필요하거나 영혼에 뭔가가 필요하거나 깨달으면 그것이 무엇일까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기에, 이것을 알았기에, 성령이 충만하기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무엇입니까? 회색지대, 애매한 지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있나? 이 사람은 잘 안 쓰임받고 있나? 이런 애매한, 구별이 안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을 살리는 제자의 선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의 시선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이 나면서부터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닫히고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목사도 충분히 그 딱딱한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내 욕심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은요, 특별한 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선과 행동은요, 세상 사람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매몰된 시선이나 자기 이기심으로 이웃을 지나치는 바리새인의 시선이 내 안에 발견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마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딱딱한 마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딱딱해져가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네가 가진 생명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고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 지금 무엇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곳에 행복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는요, 다리가 고쳐진 기적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치유는요, 너무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은혜의 소외지대, 문 밖에 있다가 이 사람이 은혜의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7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시선을 갖고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이 이야기가 정말 멋진 말입니다. 평생 미문에 갇혀서, 벽에 갇혀서 성전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가 치유를 받고 그가 걸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걸음을 걸어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진짜 예배가 변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려지십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에 혈안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냥
며칠을 연명할 수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갈 이유와 이제 이 생과 앞으로 올 모든 생애에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요 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문 밖에서만 돌아다니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걸어가면서 뛰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인사이더가 됩니다. 차별의 벽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제가 그 코로나 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런데요, 예배를 설교를 하는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박수치며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 혼자 드리는 그 예배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함께 드릴 때 느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로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자라나는 영적 가족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끝이 났습니다. 충분히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함께 드리고 있는데도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세운 벽에 갇혀서 스스로 세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예배에도 은혜가 있지만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일찍 오셔서요. 여러분 밖에서 교제하는 것도 좋으신데요. 오셔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정말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에 두고 온 다른 것들 내가 미뤄둔 업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와 그냥 드리는 예배는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턱은 진짜 없는 편입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있는 문턱이 있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요 개인적인 문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맞지 않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문턱이 높습니다. 저 사람 앞에 문턱을 쌓습니다.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물고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무미건조한 예배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민하며 나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아니 나의 믿음이 자라려고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으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튕겨져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에 들어가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눈,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부르셨던 그 눈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눈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묶여 종교 지도자의 눈과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장착하여 그 사랑과 긍휼과 책임지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각각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직장을 다니며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와 직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문 열어주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잠을 잘 자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탁구를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승을 목표라고 했는데 당당히 2승을 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탁구 선수들에게 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연초에 뿔랑하셨는데 업무차 오셨는데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지희 씨, 이정종 씨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면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나성 교사님, 베리 선교사님 또 장인어른까지 다 오늘 또 오셨는데 또 한번 좀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학 시즌을 맞이하여 한국 및 기타 지역으로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반기 구역 모임은 이번 주까지 하고요. 하반기 모임은 8월 중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예배 기도 순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임직자분들은 참고하시고 꼭 혹시 변경을 원하신 분들은 미리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직자 모임이 있는데요. 2시 45분에 샬롬 피스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영이가 6월 20일 날 결혼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희 박 권사님의 가정, 우리 김정호 집사님 가정에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자기 자신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